가시관 막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오늘은 에레미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왔던 그 말씀인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계약의 말씀들을 들으라. 그리고 유다의 남자들에게로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라. 계약의 말씀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언약이라는 말보다도 계약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 그랬죠. 언약.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이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서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관계거든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판다든지 중요한 뭐 땅을 사고 판다 할 때 계약을 하잖아. 말로 약속은 소용없어요. 그 계약이, 그러면 계약서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서. 거룩한 책. 그러니까 이 계약의 말씀들을 문자와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계약서를 만약에 누군가가 위조를 해버렸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고 왜곡되고 삭제되고 첨가된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른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틀려도 엉뚱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의 순서가 바뀌어도 엉뚱한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말이 아 다르고 어 달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인데 듣기에 따라 기분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의 어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잘못되고 어떤 단어가 삭제되고 절이 삭제됐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계약의 말씀들을 들으라. 그리고 유다의 남자들에게로, 유다는 남쪽 유다죠.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라. 이게 같은 말인데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로 말하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약의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 계약의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받지 못한다. 이 정도라도 무서운 말인데 이 계약의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저주.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다. 이게 아니 저주받는단 말이 이게 보통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니까. 복을 못 받으면 상관없어. 어차피 안 받으면 안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저주를 받는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말이죠. 내가 이집트 땅 밖으로,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곧 그 철 용광로에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왔던 그 날 안에 너희 아버지들에게 명령하였던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계약의 말씀들이 뭐냐? 내가 이집트 땅, 즉 그 철 용광로, 여러분 철을 녹이는 용광로가 바로 이집트 땅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고난이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고난. 용광로에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아왔던 그날 안에 너희 아버지들에게 명령하였던 계약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냐? 나의 음성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에 따라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려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있겠다. 이게 계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관계의 핵심이 뭐냐?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라. 그러면 무슨 복을 주냐?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있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있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순종 안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그랬잖아 아까.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소리지. 지옥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뭐 사업이 조금 망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 아버지들에게로 맹세해 왔던 그 서약, 바로 서약이 나오잖아. 서약을 이행하려는 것인데 이날에 있듯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려는 것이다 하고 하였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냐?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거기서 살아본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면 중동 지역에 있잖아요. 그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수박의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입을 먹고 나면 입이 마치 본드가 붙었듯이 쩍쩍 붙는다는 거예요. 입술이. 손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거기가 이제 건조한 곳이고 습기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분이 적다 보니까 그 당도가 그만큼 높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잖아요. 장마 때 과일 사면 맛 하나도 없습니다. 장마 때 과일 사는 거 아니에요. 장마철에 과일 사면 맛없어. 특히 비 온 뒤에 뭐 참외나 수박을 땄다.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왜? 맛이 없어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닐하우스에다가 과일을 키우고 또 농사를 짓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즘은 또 비닐하우스 안에서 또 지상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기둥을 세워가지고 흙을 채워가지고 그 수박이나 참외나 딸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작업하기 편리한 것도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도. 그러니까 당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상에가 있으면.
물을 얼마큼 줘야 되겠다 이런 걸 주인이 딱 보고 당도를 높여. 그러면 그 당도를 높여야지만이 그만큼 품질이 우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과 흐르는 땅이란 말은 뭐냐면 그만큼 토지가 좋고 곡식이 잘 되는 곳이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면 적과 흐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다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뭔 말이에요? 풍요, 영적인 기쁨, 만족, 만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을 먹어도 수박이나 참외를 먹어도 맛있다, 만족하다 이래야지. 헤이 먹고 다니면 맛도 하나도 없다. 괜히 먹었네. 돈이 아깝네. 이렇게 나오면 이거 큰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 뭐냐? 나의 영적 삶이 풍요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 안 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아니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말의 뜻을 아멘이 안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워요. 요즘에 제가 또 좋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거예요. 나 하고 이기적인 거,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렇게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비 이시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멘이 아멘. 헬라어로도 아멘 있잖아.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제가 히브리어 다 찾아봤잖아요.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이라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북한식 말로는 접수합니다 그 말이에요.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yes, okay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 기도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 말에 나도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오 주님. 근데 미국 사람들은 에이멘 그러잖아요. 에이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편안한 대로 에이멘은 틀린 발음입니다. 아멘이 정확한 발음이에요. 미국에서 미국 물 주면 마셨다고 에이멘 에이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이멘이 아니고 아멘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 영어권에서 하는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Jesus Christ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발음이. 그래서 내가 예수스 크리스트라고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지저스 크라스 했다고 하나님께서 안 듣겠습니까만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듣고 그거는 절대 이름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벌써 누구를 보고 말하는 줄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발음이 예수스 크리스트 그렇게 발음을 못하고 뭐 뭐랄까 어눌하게 발음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듣나? 안 듣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왕이면 정확하게 발음은 Jesus 이 말이 뭐예요? 요즘에 그저 영어권에서는 Jesus 그러면 뭐예요? 제기랄 빌어먹을 이런 뜻으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망령되이 일컫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만든 표현이에요. 원래 지저스란 말이 좋은 말인데 지저스 그러면 제기라 빌어먹을 재수 없다. 이런 의미로 지금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응? 그래 어떤 사람들은 지저스란 말하면 그래서 하지 마라 이 말인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모욕 주고 비난하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대중화돼 가지고 마치 그것이 표준말처럼 사람들한테 관용어처럼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영화 무슨 뭐 오 마이 갓 그럼 오 마이 갓은 오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좋은 말이에요.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너무 기쁘거나 너무 또 슬프거나 너무 그냥 위험에 처하거나 할 때 오 나의 하나님 이렇게 그냥 그걸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요즘에는 왜곡되어 있냐면 자기들이 뭐 봐서 충격적인 뭘 봤다든지 뭐 깜짝 놀란다든지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오 마이 갓 이러지거든. 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 없이 오 마이 갓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청년 보고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맞지만은 그래서 누구 친구가 나는 어저께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오 마이 갓. 나는 어저께 뭘 맛있는 거 먹었다 하면 오 마이 갓.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남이 그런 말을 쓴다고 다 따라하면 안 돼요. 그거 알고나 써야지 그런 말을 뜻을.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셨다. 이 모든 말씀들을 유다의 도시들 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길거리들 안에서 포고하라. 포고가 뭔지 알지? 포고. 포고란 말이 뭔 말이냐? 프로클레임이란 말은 포고한단 말 알죠? 너희는 이 계약의 말씀들을 들으라.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계약의 말씀들을 포고하라는 거예요. 포고. 알리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너희는 이 계약의 말씀들을 들으라.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그랬습니까 지금? 에레미야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갖고 있는 그 사명이 그거예요.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고를 해야 돼.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들으라 행하라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말을 안 해놓고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의 사명이 그거단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 밖으로 데리고 올라왔던 그날 안에 내가 너희의 아버지들에게로 진지하게 언명하였으되 말로 명했단 말이에요. 말로. 심지어 이날에까지 일찍 일어나서 언명하면서 일찍 일어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늦잠을 자나? 잠을 자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긴급하게 신속하게 그걸 전한다는 의미로 일찍 일어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거 다 문학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거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이런 말을. 하나님이 자다가 깼나?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언명하면서 말하기를 나의 음성에 순종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음성. 그래서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음성이란 무엇인가 제 강의한 게 있습니다. 음성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은 하나님이신 그 주님의 음성이 낮에 서늘한 기운 속에서 그 정원 안에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들었다 그랬죠. 봐봐요.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아니고 음성이 걸어가고 계셨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러면 음성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음성이 걸어간대. 말이 이상하죠? 영어 문법이 이거는 영어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지각동사라고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지각동사에는 이게 목적어가 있고 이건 목적보호라 그래요. 이때는 걸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위에서 여기 음성에 순종하라. 음성에 순종하라. 음성에 순종하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이지. 우리도 그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음성을 딱 들으면 어머니구나 아버지구나 친구구나 이거 딱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서 그 말에 따라 우리가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이 곧 그 사람이라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음성을 흉내를 내갖고 속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 음성에 따라서 음성을 들어보면 이거 누구네? 친구 누구네? 어떤 아저씨네? 아줌마네? 이거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성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이 뭐냐요? 하나님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 움직이면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생생한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 근데 여기 계획성계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일어났죠.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동산에 그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참 이것 갖고도 내가 음성이란 무엇인가 강의한 게 있어요. 그 유튜브에 들어보세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각자가 그들의 악한 심장의 공상 안에서 걸어갔다. 악한 마음의 공상 안에서 걸어갔다. 그러므로 내가 이 계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 위에 가지고 오겠는데 내가 그들에게로 행하도록 명령하였던 것들이다. 계약의 말씀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악한 심장의 공상 안에서 걸었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들을 행하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저주받지.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이걸 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주 내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셨다. 한 모의란 것은 어떤 음모를 꾸며갖고 그 작당하는 거, 그걸 보고 모의라고 그럽니다. 모의가 유다의 남자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민들 가운데서 발견됐다. 자꾸만 유다, 예루살렘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루살렘이에요. 사실은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 서울 대한민국 뭐 같은 거지. 그런 식이에요.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모의가 발견됐다는 모의, 어떤 음모를 꾸몄다는 거죠. 뭐라고 꾸몄냐? 그들은 나의 말씀들을 듣기를 거절하였던 그들의 선친들의 죄악, 선친은 조상, 이게 포파더스라는 것은 뭐냐면 선친, 우리 이제 그 자기들의 조상을 말하는 겁니다. 선친들의 죄악들에 도로 돌이켜져 있다. 그러니까 선친들의 죄악길에 도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신들, 그것들을 섬기려고 쫓아갔다. 이스라엘의 지방과 유다의 집안이, 이거는 여기는 뭐냐면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거든요. 둘 다 내가 그들의 아버지들과 맺은 나의 계약을 파괴해왔다. 계약이 뭡니까? 내 말을 들어라.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거다. 순종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계약이거든요. 그걸 파괴했다. 계약을 파괴해버린 거야.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눈여겨보라. 내가 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내가 여러 번 말이죠. 기근, 지진, 가뭄, 여러 가지 그 재앙이 있죠. 그걸 통틀어서 악이라 그래요. 악을 그들 위해 가지고 오겠는데, 질병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능히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악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야, 악을. 그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로 외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로 기억에 듣지 않겠다.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도와달라고 외쳐도 내가 그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때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가서 그들이 향을 바치는 그 신들에게로 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잡신한테 외치는 거야. 어려움에 악이 와가지고 어려움이 기근, 전쟁, 가뭄 이런 것들.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의 불안의 시간 안에서 전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잡신들한테 도와주세요, 바알이여, 부처여, 석가모니여 해가면서 불러봤자 그 신들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혀. 여러분이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방신 찾으면 안 돼요. 돈신 찾으면 안 돼요. 권력신 찾으면 안 돼요. 불안의 시간에 모든 인간은 불안해로 태어났다 그랬죠. 인간치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불안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괴롭습니까? 불안해서 괴로운 거예요. 돈이 많은데 괴로워. 건강한데 괴로워.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반대로 평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평화가 어떤 것이 진짜 평화입니까? 주님 자신이 평화지.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요한복음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 달라. 세상이 주는 평화는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는 잠깐은 평안하고 기분이 좋아. 행복해. 잠깐은. 꼭 마약 같고. 그러나 그는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찾기 위해서 아파트만 있으면 평안할 거야. 암만 낳으면 평안할 거야. 아들만 낳으면 평안할 거야. 그렇지만 그는 순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 도시들의 수요에 따라 너희 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도시 한 명에 신이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시, 성남시, 인천시, 안양시, 수원시 각 신마다 각 도시마다 신이 하나씩 있었다는 거야. 오 유다야. 그러니까 유다 땅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길거리들의 수요. 길거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길거리들의 그 숫자에 따라서 너희가 저 부끄러운 것에게 저 부끄러운 것이 하면서 우상을 말한 겁니다. 희생단들을 곧 바알에게로 향을 태우려고 희생단들을 세워왔다. 그러면 왜 신들이라 했는데 왜 여기 바알이라고 이 단수 썼냐?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겼지만은 그 대표적으로 집합적으로 바알이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 바알이라는 표현을 쓴 거다. 모든 신들의 대표격으로 표현했다 그랬죠. 바알은 나의 주인이에요 그 말이에요. 바알의 특징이 뭡니까?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1등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가 노력하는 대로 딱 결론이 나오지.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목적이고 원칙이고 근본이고 기본이고 뿌리고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정신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복신앙이라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또한 그들을 위해서 외침이나 기도를 높이지도 마라. 왜냐하면 내가 자기들의 불안으로 인하여 나에게로 외치는 그 시간 안에서는 그들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외칠 때 하나님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아니 잡신을 섬기다가 자기들이 얼음이 심으면 나중에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이런 배은망덕하고 뻔뻔스럽고 양심불능인 사람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욕하다가도 얼음이 닥치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잖아요. 그 KBS 아나운서로 지냈다가 지금 기독교 방송에 일하신 분 그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욕을 했고 비판을 많이 했다잖아요. 이상하게 믿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딸이 차에 치여서 지금 죽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차에서 울면서 기도했다잖아요. 자기가 믿는 부처님 왜 부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찾냐고.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물론 신선한 신자가 됐습니다만은 그걸 계기로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섭리라 그래. 섭리. 요즘 내가 섭리의 신비라는 책을 읽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의 집안에서 무엇을 행하여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마디로 말 안 듣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도 버리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하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의 집안에서 무엇을 행하였느냐. 그녀가 여러 남자들과 음탕함을 이뤄왔다. 그녀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고기가 너로부터 지나가져 있은즉 무엇을 행하였느냐. 여기 음탕함을 이루었다는 것은, 음탕함이란 것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행위가 다 음탕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여러분의 생각을 주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고 그것이 음탕함이에요. 음탕함. 음탕함이 무슨 뭐 남녀간에 막 음탕함이 아니에요. 음탕함을 일해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음탕함을 일한 거예요. 아파트. 그 사람은 지금 음탕함을 일하는 거야. 1등. 그 사람은 지금 음탕함을 일하는 거예요. 뭐, 내 아들, 내 딸.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사고방식.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음탕함이에요. 진짜 건전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이 나를 흥하게 하든 망하게 하든 높이든 낮추든 죽이든 살리든 암을 주든 안 주든 변함없이 그분을 향해서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변함없이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 니꼬로 음탕함을 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바른 신자다 이 말이에요. 그 거룩한 고기가 너로부터 지나가서 있은즉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 그들의 죄된 삶으로 인해 거룩한 희생물을 무가치하게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즉 거룩한 고기를 성전 경내에 앉아서 먹는 일조차 패스하고서 악을 행하였다는 의미. 이 말은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물을 바치고 그 예물을 바치고서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근데 그걸 안 하고 거룩한 고기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예물 바치는 그 고기 말한 거 아닙니까? 거룩한 예물 그러지 않고 고기란 말은 이 고기가 뭐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실제로 그 성전 경내에서 앉아서 먹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먹는 일을 했는데 그 고기가 너로부터 지나가져 있은즉 이 말을 패스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 거룩한 고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엄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해서 학생이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펴놓고 지금 공부한다고 앉았어. 근데 정작 뭐하냐? 음악 듣고 있고 누구하고 전화하고 있고 뭐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분도 가만히 아들 방에 갔더니 이놈의 자식이 공부한다고 책상 앞에 딱 앉아서 책을 펴놓고 있더니 꼼지락 해서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시간 있다가 지뢰부터 나와서 아이고 물 안 먹으면 먹는다, 뭐 밥 좀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책상 앞에 몇 시간 5시간 앉아 있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 기도를 하는데 생각은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 기도하다가 생각이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까지 깊이 기도가 못 들어갔다는 증거거든.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중해라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도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집중.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체력이 고갈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가 지금 뭔가가 컨디션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당을 교회에 왔지만은 성지체 갖다 놓고 예배당에 앉았지만은 생각은 딴 데 가 있어. 내일 개돈이 50만 원 들을 거고, 모레는 뭐 누구를 만날 거고, 글피는 무슨 약속이 있는데 뭐 어디 엉뚱한 생각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 많이 해봤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고기를 앞에 놔두고 나로부터 그 고기가 지나가졌다. 지나가졌다는 말은 뭐냐? 관심 안 두는 거야.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관심이 어디가 있어? 여자한테 가 있고 남자한테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스포츠에 가 있고 영화에 가 있고 로또에 가 있고 뭐 경정장에 가 있고 경마장에 가 있고 그러면 그거는 벌써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엉뚱한 짓거리 하는 책상 앞에 앉는 그 학생과 같다는 거예요. 너는 악을 행할 때 그때 너는 기뻐한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악을 행하는데 거룩한 고기가 너로부터 지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야. 생각해봐요. 공부하는 학생이 책상 앞에 앉아갖고 있기는 있어. 책 펴놓고 있기는 있어. 근데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음악을 듣고 있고. 그러면 뭐예요? 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걔는 좋아하고 기뻐해. 막 어깨 춤을 추고 그냥 고개를 흔들 하면서 왜? 귀에서 막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근데 부모는 속도 모르고 지금 우리 아들 우리 딸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지. 사실은 걔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악 듣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뭐 말은 뭐 진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할 때 기뻐한다니까. 응? 공부 안 하면서 기뻐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익혀지고 그것이 나에게 습득이 될 때 기쁨을 얻어야 될 건데 쓸데없는 유행가니 팝송이니 뭐 엉뚱한 소리 들으면서 기뻐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7장 9절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행하도록 구출받아 있다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나의 이름에 의해서 불리우는 이 집안에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여기 보면 나오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통하고 거짓되게 맹세하고 바알에게로 향을 태우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짓들을 쫓아가면서 뭐라고 찌꺼리냐, 뭐라고 이 사람들이 할 거냐. 우리가 이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행하도록 구출받아 있다고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우상 섬기고 죄 지으라고 구출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것이냐 너희가. 내가 너희를 구출한 목적이 뭐냐.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불러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적과 거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불러냈는데 너희는 지금 무슨 짓거리 하냐. 이방 잡신을 섬기고 있지 않냐.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상 섬기라고 이집트 땅에서 불러냈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이거야. 그것이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냐. 지금 너희가 하는 짓거리가 꼭 그런 식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맞지 이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돈 벌었고 힘들이 벌었고 학원 딱 보냈더니 학원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학원 간다고 말해놓고 학원 안 가고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있어. 게임하고 있어.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찰 일이냔 말이에요. 학원 가라고 돈 줬더니 그 돈 갖고 담배 사 피고 술 먹고 빵 사 먹고 오락하고 그러고 적당한 시간에 학원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속는 부모 많습니다. 철저히 조사 안 하면 속는 부모 많아요. 주부가
시장 간다 그래갖고 엉뚱한 남자 만났고 여관에 들어가고 저 그 말 많이 들었어요. 그 가들에서 그저 여관하는 그저 뭐랄까 모텔하는 그 아저씨한테 내가 들었는데 시장 간다고 시장 밖으로 두고 나왔고 딴 남자 만났고 시 외곽지대로 가갖고 잠자고 또 집에 들어갔대 이제 뭐 좀 사가지고 들어가고 심지어 뭐 어디 갔는데 뭐 비가 와갖고 못 들어간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 자기가 다 전화로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전화 소리 들어보면 아니까. 이런 못된 주부나 남자들 있잖아요. 엉뚱한 짓거리 하면서 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상가집에 가고 오늘 중에 못 들어간다 그러고 그렇게 사기치는 남자들 많잖아요. 노름하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거리 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로 아프다 그러고 시간 없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친구 집에 간다 그러고 뭐 상가집에 간다 그러고 결혼한다 그러고 무슨 어디 결혼식 집에 간다 그러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요. 선교 안내 그래가지고 선교 핑계대고 여행 다녀요. 내가 직접 들었으면 직접 당사자한테 들었다니까. 당사자한테 회개했다는 거예요. 선교 핑계대고 여행 다녀. 그런 사기꾼 목사들도 있다니까. 목사들이 들으면 이런 말 들으면 무지하게 기분 나빠요. 그런 사람이 어디냐? 왜 없어? 얼마든지 많아요. 내가 직접 만나본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이번에도 저희 형이 왔다 갔는데 저희 형 얘기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브라질에 지금 수십 년 살다가 왔는데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선교사들이 하는 짓거리 얘기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해버려. 상상을. 그런 개맛도 못한 인간들이 선교사네 목사네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헌금운동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심지어 옛날에 일반 뭐 피디수첩인지 무슨 무엇인지 그 MBC에 나왔잖아요. 서울의 어느 큰 교회 목사 부인은 선교 헌금 1억 2억 갖고 와갖고 LA에다가 부동산 투기라고 땅을 집을 사고 그거 다 나왔잖아요. 그게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 당장 감옥 가야지. 명예훼손죄로 그 감옥 가야지. 가만두겠습니까? 거기에 믿던 비서로 일한 사람이 폭로를 시키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당 갈까라고 생각합니까? 할까? 여러분들은 천당이란 개념을 예수 믿으면 천당한데 예수 믿는 게 뭔데?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믿습니다. 아멘. 그거 믿는 거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열매가 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열매로 나무가 증명되는 게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짜예요. 가짜 꽝이에요. 꽝. 뭐 능력 은사 뭐 별짓거리 다 해도 소용없는 거라니까. 뭐 예언기도 하고 뭐 지랄 연병을 해도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나는 그런 지랄 연병하는 인간들은 수없이 만나본 사람이에요. 이 강의 듣는 사람들 똑바로 들으세요. 여러분이 따르는 사람 그 목사, 장로, 집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 잘해야 돼요. 뭐 목사면 다 목사인 줄 아세요? 개목사, 개장로, 개집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사기치는 집사가 왔고 얼마나 교회에 피해를 줬는데 사람들이 그럼 처음에는 모르지. 나중에 들통났지만은 정말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했다고 하는 인간들도 가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놓고 이걸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팔아먹고 지금 배 때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킹제임스 성경 번역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어.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무슨 킹제임스 번역이 어디가 있어? 쓴 사기꾼들이 말이야. 주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푸른 올리브나무, 어예쁜 나무, 그리고 양질의 열매의 나무라고 불렀다.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너희들 보고 푸른 올리브나무, 우리 객성은 감람나무라. 감람나무는 틀린 말입니다. 감람이라는 단어하고 올리브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올리브나무. 그런데 큰 소동의 소음과 함께 그분께서 그것 위에 불을 붙여와서 그것의 가지들이 부러져 있다. 이거는 큰 소동이라는 건 뭐냐면 천둥 번개에 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나왔죠. 악을 가지고 오겠다 그러죠. 악을. 악을 가지고 오겠다 그랬죠. 여기 어디가 있습니까? 악을 그들 위에 가지고 오겠다 그랬죠. 이게 바로 자연 재앙을 말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게 뭐냐? 큰 소동의 소음. 이게 뭐냐? 천둥 번개를 치는 거야. 그러면 번개 치면 어떻게 해요? 나무에 불을 붙여. 그러면 그 가지들이 부러지죠. 자연 재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요즘도 러시아니, 미국이니, 캐나다 이런데 불이 나갖고 난리잖아요. 그거에 따르면 자연 재앙이에요. 그 불 나는 거, 기근, 홍수, 지진, 이런 것들이 우연인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다 징계예요. 자연재해를 어쩌고 기후변화 어쩌고 했는데, 물론 기후변화지. 근데 그 기후변화를 가지고 온 것이 인간의 그 자업자득이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것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큰 소동의 소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폭풍의 심판에는 번개가 동반한다는 거 말한 겁니다. 이걸 보고 폭풍신이라 폭풍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일식을 한다, 월식을 한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고. 또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아이고 임금이 덕이 없다 그러고, 또 홍수가 져서 막 피해를 입으면 또 임금이 또 덕이 없다 그러고 막 조상한테 제사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연 재앙이 곧 신이 노해서, 조상이 노해서 우리에게 벌 줬다고 믿거든요. 근데 조상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졌죠. 이번에도 오늘도 내가 어떤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어떤 분 나한테 보냈는데, 이것이 과연 의도적으로 중국에서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거냐,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든 거냐, 이거에 갖고 논란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다 생각했지만은, 어쨌거나 코로나가 이 세상에 퍼진 것이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이거 악이잖아요. 이 악이 왜 왔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지는데, 이 세계적인 코로나가 이게 많은 사람이 죽고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내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을 위해 큰 천둥으로 천둥 쳐서 그들을 폐주시켰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제 필리스티 사람들이, 필리스티가 뭐냐면 블레셋. 요즘 팔레스타인 그죠? 그 같은, 다 어원이 같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필리스티아, 블레셋 사람, 그래. 블레셋 사람 거잖아요. 그걸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반대에 전투를 가까이.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큰 천둥으로 천둥 쳐서 그들을 폐해주겠다. 그냥 천둥 번개를 해갖고 결국은 그들을 다 그냥 패해서 도망치겠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강타당하였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옛날에 2차 대전 때도 그랬죠. 2차 대전 때도. 그래, 역사 기록이 다 나와요.
왜냐하면 너를 심으셨던 군세들의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알에게로 향을 바치는 데 있어서 나를 분노하도록 자극시키려고 자신들을 반대하여 행해왔던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의 집안의 악으로 인하여 너를 반대하여 악을 선언해 왔기 때문이다. 참, 바알에게로 향을 바치는 데 있어서 나를 분노하도록 자극시키려고 자신들을 반대하여 행해왔던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의 집안의 악으로 인하여 너를 반대하여 악을 선언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그 뜻이 뭐냐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미워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반대하여 악을 선언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8절.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지식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압니다. 그때 님께서 그들의 행함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바른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지식을 제게 주어 왔는데 그래서 에레미야가 안다는 거예요. 그때 님께서 그들의 행함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여줘서 에레미야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살육을 위해 데리고 와져 있는 어린 양이나 소와 같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린 양이나 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잡아갖고 죽여갖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소나 양처럼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했다는 자기 입장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에레미야는 어린 양이나 소처럼 죽임을 당하려고, 다시 말하면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배된 어린 양이나 소처럼 자기 입장이 지금 그리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저를 반대하여 계략하였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계략은 것은 장기를 뿌려서 이제 이렇게 꾸미는 것 말하잖아요. 말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를 그것의 열매와 함께 멸망시키자. 이 말은 뭐냐?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 저놈이 자꾸만 우리 보고 틀렸다 그러고 나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 죽겠네. 저놈을 박살내야겠다 싶었고, 그 나무가 누구냐? 에레미야를 말한 거예요. 에레미야. 열매가 뭐냐?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나무를 잘라버리면 열매가 열지 않을까 합니까? 그래서 그를 잘라내자. 그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부터 그를 잘라내자.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나무에다가 비유로 든 거예요. 나무 잘라보면 열매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에레미야를 죽여버리면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열매라고 해서 히브리어를 레셈이라고 하는데 빵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거 영적으로는 말씀을 말하는 거다. 말씀.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게. 바른 말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도 바른 말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싫어요. 응? 그러나 오 군세들의 주님이여 의롭게 심판하시니 콩팥과 심장을 재련시키시니 저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님의 원수 갚음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의롭게 심판하시니 또 콩팥과 심장, 재련이라는 내가 그렇죠. 깨끗이 걸러내는 거, 용광로에서 걸러내는 걸, 실은 달른 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트라이, 재련시키시니 저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님의 원수 갚음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지금 너무나 공경에 처해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시니,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거짓인지 당신이 나를 다 아시니까 저로 하여금 그들에 대한 님의 갚음, 원수 갚음,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 받아야 될 거고 유다 백성이 잘못했으면 유다 백성이 벌 받아야 될 건데 그걸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님께로 제가 저의 소송을 계시해 왔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 계시해 왔다는 것은 저의 소송을 드러내 왔다는 거예요. 주 앞에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니까 저놈 인간들이 죽일 놈이니까 주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옳고 저들이 잘못하면 원수를 갚아달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지금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라고 날 죽이든지 암을 결리게든지 심장마비를 죽이든지 뇌출혈을 죽이게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세요. 내가 잘못하고 있고 지금 한국의 목사들은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잘못이 없고 선교사들 다 고생하고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그 선교사들 욕하고 하냐 이거야. 나는 진짜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수고하고 고생하고 몸 바쳐 눈물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가짜도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외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90% 이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들은 목적은 돈이고 자기들의 안락한 생활이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표단 말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가짜를 오늘 한국의 목사도 안 그럽니까? 가짜 겉으로는 목사네. 대한예수교 통합측 서울노예, 대한예수교 합동축 뭐 경기노예 뭐 마치 그것이 자기가 무슨 보증수표나 받은 것처럼 하지만은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 열매가 뭡니까? 그들의 진실한 거. 그들의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거 말고 진짜 돈 하고 땅의 것에 욕심 부리고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바알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건 다 볼 것도 없이 그건 가짜입니다. 이 강의 듣는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뭐 교인 숫자가 많아지고 무슨 뭐 건물이 올라가고 이런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이 성전 예배당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러면 예배당 건축 못하고 지하실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네. 그러면 10,000명 있는 목사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10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합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 주님께서 아나토 출신 개성이는 아나돈신가 그래 됐죠. 아나톳 근데 이 아나톳이 지금은 어느 지역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답니다. 출신 난자들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들은 너의 생명을 찾으며 말하기를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우리 개성이 그랬댔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란 말은 주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과 이름이 같은 말이에요. 주님이 이름이라고.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는 우리 손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고 한다. 응? 그래야 너는 우리 손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 이게 주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예언하면 네 죽는다. 쉽게 말해서 네가 바른 말하고 우리 속을 뒤집어 엎어놓으면 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욕먹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군사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눈여겨보라. 내가 그들을 처벌하겠으니. 그 옛날에 엘리야도 그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여자들 850명하고 싸웠잖아요. 바른 말하면 그 이세벨이야 엘리야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런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런 거예요. 눈여겨보라 내가 그들을 처벌하겠으니 젊은 남자들은 검에 의해 죽을 것이요. 이 말은 전쟁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기근에서 죽고 있다. 뭐 것이 전쟁하는데 뭐 게 있겠어요? 전쟁에서 제가 초토화되는데 땅이 초토화되고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아들들과 딸들이 그 애들이 먹을 거 있겠습니까?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니 왜냐하면 내가 아나톳 출신 남자들 위에 악을 곧 그들의 방문의 해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나톳 출신 사람들, 그게 아나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도 같이 싸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응?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아나톳 출신 남자들도 살육과 기근의 재앙으로 멸망다.
이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남쪽 유다가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주전 586년에 BC 586년에. 그럴 때 아나톤 출신 남자들을, 그러니까 걔네들이 아마 굉장히 악을 많이 하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가 봐요. 그들을 죽일 때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같이 살육과 기근으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뭐냐면 지금 이란을 말하는 겁니다. 이란에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로마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럼 로마가 멸망당했죠? 그 로마가 멸망당했고, 지금 누가 로마 역할을 합니까? 미국이죠, 미국. 이 시대에 로마는 미국이에요, 미국. 그럼 미국은 멸망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멸망당합니다. 미국도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이거는 100% 정확한 말이에요. 그 언제지는 나는 모르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민족을 들어서 또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세계정부가 들어서 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르지. 그 분명한 것은 세계정부가 들어서고 이미 세계정부가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다 추진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캐톨릭 이런 사람들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거 모르고 이 시대를 분별을 못해요. 뭐 그거 얘기하려면 끝이 없고, 어쨌거나 제 아무리 강한 바벨론도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로마에서 멸망당했어. 로마 멸망당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생기기 전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오늘날은 미국이 로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미국도 멸망합니다.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재산이 100조 있는 사람도 멸망합니다. 예? 아무리 힘세고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끝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남은 생에 까부지 말고, 오늘 내가 꼭 강조 싶은 것이 이겁니다. 아까 여기 나오죠. 그 거룩한 고기가 너로부터 지나가져 있은즉 무엇을 행하여야 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네가 형식과 의식과 교리에 이론은 있지만은 실체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아까 내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축구 때문에 공부 패스, 영화 때문에 공부 패스, 무슨 게임 때문에 공부 패스. 그러면 그 학생은 이제 끝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연애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패스, 아파트 때문에 하나님 패스, 부동산 투기하려고 하나님 패스, 국회의원 되려고 하나님 패스. 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끝나는 거라고.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회개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가장 교만하고 어리석고 미른 곰탱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잘났다고, 나는 돈 많아, 나는 건강해, 나는 백도 있고, 나는 까불지 마세요. 한 방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달에 건강검진 했더니 병이 하나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오늘라도 하나님께서 자동차 사고 이렇게 꽝 옆으로는 끝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은 보험이 잘 돼가지고 병들어도 걱정 없고 사고라도 걱정 없고 보험이 완벽하게 돼 있고 종합보험, 생명보험, 무슨 보험, 무슨 보험, 암보험, 무슨 보험들하고 나는 완벽하게 준비돼 있고 노후 걱정 없고 어쩌고 저쩌고.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 내가 기가 차고, 우리 할머니 마따라 기가 차고 맥이 차고 순경이 방망이로 찰 일이지. 저는 보험
0.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걱정 없습니다. 정말로 막말로 암 걸렸고 병원 가면 나설 건데 병원 못 갖고 죽는다 합시다. 상관없어.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당인데. 그게 뭔 상관 있어 그게. 참 정말로 이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진짜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라는 것은 진짜 믿습니까? 제가 볼 때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론으로 믿지. 이 말로는 다 믿는다 하지. 실체가 그들의 생활을 보면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그랬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이 계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다 그랬죠. 저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여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주가 주신 멸류관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 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